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2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투스 처치 캠페인 오늘은 64번째 블락킹, 막는 거죠. 블락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또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설교의 공통점은 바로 이 대조도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악한 행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또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악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악한 길에 걸어가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막아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구원 행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죽음의 세력 가운데 그렇게 갈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약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그 제약된 길을 어떻게 막아주시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족장대 언약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냥 세상에 찌들어서 죄 가운데 그냥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정욕에 휩싸여서 그런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면서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겠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육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그 육에서 그 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속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얻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네가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살인 행위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 마귀의 달콤한 최고의 치명적인 유혹에서부터 돌아서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그러면은 내 아들을 내가 죽이란 말입니까? 그래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제약된 길을 막아서고 블락킹 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평생 동안 거짓말하면서 사기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험악한 인생을 허락합니다. 그가 사기꾼 또 더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행위를 취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신보다 더 똑똑한 라반에게 보내서 고생하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중요 부위의 뼈를 부술뜨리기까지 해서 그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정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며 너의 그 거짓된 인생에서 사기꾼과 같은 그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길을 막아서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고 그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기어코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상은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일가들이 가뭄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저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집트로 이주한 백성들의 시대가 400년이 올라가면서 그들이 그 세상에 적응하게 되고 고기 구워 먹고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누리면서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본향인 양 생각하면서 그냥 이집트의 안주에서 산 세월이 400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불러서 나를 예배하는 삶,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드디어 그들에게 나타날 때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원래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는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능력,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세속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메마른 곳이고,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도 마음대로 먹고 정말로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사막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간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고기를 원했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양식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을 사막에서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마치 천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군대는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이집트에서 하는 그 제약된 습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그 사막 시대의 40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가나안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 그 큰 성 여리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아무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아이 같은 쪼매난 성한테도 무참하게 패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대표적인 사사인데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나실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고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신체적인 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더 좋아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과정에서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맞추면 옷 30벌을 주겠다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퀴즈를 못 푸니까 그 여자한테 와서 너희 남편한테 빨리 그 퀴즈의 정답을 알아서 갖고 와. 만약에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러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냈을 때에 그 여자가 삼손한테 가서 제발 여보 나에게 그 퀴즈의 답을 알려주세요 밤마다 이야기했을 때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줬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야야야야 우리가 그 정답을 안다라고 맞추게 되고 그래서 삼손이 옷 30벌을 더불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뺏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줄 때에 이 과정에서 그 여자의 장인 어른과 삼손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 장인 어른이 그 여자를 삼손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에 전부 다 쉐링 묶어갖고 불질러갖고 블레셋의 농가 밭두렁을 전부 다 태워봤단 말이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그 장인 어른과 그 여자를 불러 태워 죽여버리게 되고 삼손이 또 열받아갖고 나귀 뼈다귀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이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타납니까? 정욕적으로 나타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잠깐 쉬는 어느 날 밤 또다시 블레셋 또 다른 여자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게 되고 그냥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드릴라라는 것입니다. 이 드릴라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여보가 아니고 당신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나는 나실인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여보! 나를 더 사랑하면 알려주시오! 했을 때에 삼손이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머리를 다 깎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무릎에 앉혀놓고 재워놓고 머리를 싹둑 밀어붙을 때에 삼손이 그래도 나는 힘이 있다 했을 때 힘이 없어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맷돌 돌리면서 노림당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둥에 삼손 세워놓고 한번 무리 때리봐 했을 때 삼손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해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쉐리 밀어보니까 그 경기장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그대로 최소 3,000명입니다. 삼손이 제일 잘 나갈 때 나귀뼈로 1,000명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000명, 4,000명, 5,000명을 한 번에 죽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사울이라는 참 변변찮은 왕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예배를 지 맘대로 드리게 돼요. 블레셋과 이 적과의 전쟁 바로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아니 기다리려고 할 게 병사들이 막 도망가고 막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 대충 드리고 빨리 전쟁해야지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 맘대로 예배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라라고 명령했지만은 사울이 심판하면서 보고 지 눈에 좋은 거 싹싹싹 뒤로 다 빼돌리고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각 왕까지 살려두게 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라고 했을 때에 이거요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유명한 말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지만은 그러나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다윗도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유부녀를 좋아하는 유부녀를 그래갖고 그 남편도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서 자기는 안 들킬라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죠. 우리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인자로 더 이상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다시 지으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락킹 배후에서 블락킹 무조건 다 막으시는. 왜 막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는데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된 소식의 선포자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